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적인, 이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중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떠나갔거나 시험 들었거나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또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거듭났거나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실수든 고의든 두드러지게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죄를 지었다.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걸까?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궁금해할 것도 있어요.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걸 성경에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어떤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 구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확실히 보장되는구나, 이런 본문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본문들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고 헷갈려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네 라고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책을 봐요. 책을 봐도 또 분명하게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확연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인터넷 영상을 봐요. 그런데 인터넷 영상에 벌써 보면 이거다라고 확실히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물론 그 중간에 조그마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이게 분명하게 틀려지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각각의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과 영상들, 설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희한하게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본문을 딱 들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천국에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은 또 이 개혁주의가 또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갖고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본문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혼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저라고 해봐라.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영상을 보면은 어쨌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쪽은 거 봐라, 천국 갈 수 없다. 또 이쪽은 뭐냐면 거 봐라, 거짓된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거짓된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같은 본문 갖고 얘기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의 얘기도, 어쨌든 히브리서 6장 얘기는 제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6장은 거 봐라,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해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해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느냐.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이 구약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선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뒤로 물러난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설교를 들어봐도, 책을 읽어봐도, 성경을 봐도 딱 부러지게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정답을 쉽게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더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한글로 번역된 이 개혁성경 중심의 이 본문들은 때때로 정말 심각하게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렇게, 아, 내가 진짜 한번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죄를 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과 논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에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해온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큰 주장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역사, 교회 역사를 흘러오면서 성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그런 논쟁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장의 크게 두 가지는 이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는 구원에서 타락하고 탈락하고 잃어버리고 취소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또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두 주장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혁주의지만 개혁주의 입장을 막 강력하게 얘기해서 논란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제가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또 구원론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서 헷갈려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들, 자신의 구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영혼을 정말 궁금해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씨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궁금해 하신다면 일단은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한하기 어려운 건 교회라고 하지만 참 이단들이 많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려요. 신천지도 위장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이단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또한 이 교회를 선택을 하실 때에도 두 가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로는 대체로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하는데, 이 장로교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개혁주의 입장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며 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정말 다른 측, 한 번 구원을 얻는다 해도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고 탈락하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개혁주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단, 어느 교파로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참 난해한, 난감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좋고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교육을 좀 받으라는 거죠. 바른 성경 교육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도움이 무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진짜 궁금해하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받기를 정말 권면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실력이 있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전제의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어떤 좋은 코스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바르게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몇 번 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도 좀 더 보충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해야 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 성악과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당분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마음이 더 일어난 계기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들을 참 많이 올리시고, 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도 그런 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오해를 좀 바로잡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적 구원론의 입장에서 왜 구원이 좀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제가 이 몸부림치시는 분들, 정말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나중에 이야기가, 저는 구원은 이겁니다 라는 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 분이라도 정말 궁금해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음에 얘기.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은 확실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며 또 구원 얻은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일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성도가 맞는가, 내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를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이제 작년에 지났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시대적인 일들과 그 흐름이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진짜 성도로서 어떤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게 될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구원이 이거다 저거다의 논란을 불지피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빠져들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저는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이 가져오는, 선물이 담고 있는 그 능력과 비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채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그 구원함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실제로 알려주어서 진짜 구원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 더 얘기하자면 예비하신 복,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도를 통해 진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만 이룰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이거다 저거다 그거 밝히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거기에 멈추어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상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구원받은 이후의 놀라운 삶이에요. 구원을 받았는가 말았는가 하는 그 궁금증과 그런 어떤 혼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그러한 논쟁에 머물러 있지 말고, 21세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그 이후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우리 내일의 일들, 여기에 하나님이 더 깊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비밀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논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시란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 보다 더 정말 은혜로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서론식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어떤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 구원론의 관점은 분별이에요. 분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 아닐까를 고민하고 논쟁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 프레임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건 진짜냐 거짓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론적 관점은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쉬운 예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라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구원론의 논쟁은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이런 인본주의가 이 맞붙는 이러한 논쟁의 프레임을 한편으로 좀 세게 말하면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시비 붙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의 공격을 통한 이 개혁주의의 이 반박을 이끌어내서 그것에 함몰되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에 속지 말자. 그런 인본주의자들의 말에 우리가 개념치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 취소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중요한 관점은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러니 구별하라. 이러한 분별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에요. 진짜가 거짓이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러한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참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된 그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참이냐 진짜냐를 구별해내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적 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증거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쉬운 예가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고문하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복음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난해해요. 그 시대에 굉장히 지식적이고 높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또 난해하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초림 당대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다. 자칭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오라 해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환영하고 그런 자들을 또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앞서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면 이제 논쟁의 핵심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자, 15절, 7장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움츠린 쇠이다.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예. 겉을 보고 말로 보고 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 바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하겠지만, 야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된 종교인들아,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 첫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고 분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거짓된 종교인들을 내치시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의 특징이 뭐였어요? 거짓된 자들은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가짜가 진짜인 채 하는 것. 속으로는 이리에 이 거짓된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양인 채 하는 것. 이러한 자들의 실체를 분별해내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분별하시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역사상 모든 교회에는 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얼마나 멋져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서로 돕고 같이 구제하고 선행했던 교회.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거짓된 복음, 거짓된 선생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1장. (6절)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고 불러놓은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가 속히 너무도 충격적이게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 우리 또 3장 1절에서 자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번 3장 1절 한번 나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절만. 어리석고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속이고 꾀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바른 복음을
저버리고 나오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잘해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을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대응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된 복음과 가르침을 무찌르고 그것에 대한 변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서신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별시켜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별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된 복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된 복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주의 할례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행위 구원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행위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구원을 누리라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주의, 신약 성경의 사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인의 구성원이었던 유태인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의 종교, 구약의 유대교를 버리고 그것을 오직 예수로만 믿는 이 믿음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에 의한 초대교회의 은혜의 복음을 갉아먹는 행위구원, 곧 구약의 율법을 행하나 그 중에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러한 인간들로 하여금 행위 구원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행위 구원을 통해 은혜의 복음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초대교회를 갉아먹고 있으니 그들을 분별해내고 파악하고 잘라내고 깨달아 알아서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믿음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이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서신서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희들은 안심해, 이젠 너희들은 영원히 편안할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부류가 한 무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언제 분별하라고요? 세상 끝날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간에는 왜? 그 알곡까지 뽑힐까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외모로 분별해, 누구누구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악에 대해서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 견디고 이기는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 도망가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은 열매로 기억해. 그들이 거짓된 자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두 부류를 가르는 가르침이 신약 사도 바울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프레임이, 초점의 프레임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자가 탈락할 수도 있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논쟁의 관점은 성경 자체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금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인본적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어떤 주장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 분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도로서, 정말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 성경의 관점이 분별이라는 세 번째 관점은,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일반 서신들을 통칭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성도들이나 정말 신약 성경을 읽겠다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시대를 배경으로 쓴 서신서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간극이 있는 2000년,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여러분 조그마한 그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오늘날 2000년과 너무너무 다른 환난과 핍박이 공존했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불가마에다가 태우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고 사자, 거기에 넣어서 사자들이 뜯어먹는 걸 보고 즐겼던 로마 핍박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서신서를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배경을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을 비롯한 일반 서신들의 내용은 한결같이 이걸 겁니다. 유태인들이건 이방인이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30년을 살다 간 어떤 청년을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건 보통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11시에 교회를 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오고 자동차 타고 가서 설교 듣고 나오고 하는 지금의 2000년 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서신서를 받아들고 읽어야 했던 초대 교인들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역사와 이 배경을 무시한 채 이 신약 성경의 개역 성경 한글로 몇 개 되어 있는 그 말들을 가지고 거봐라,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악의적인 편집이 될 수도 있다.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다. 제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듯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하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아, 군대는 힘든 곳이야. 아마 네가 훈련을 받아도 이전에 하지 않은 굉장히 피곤한 일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30km 완전 무장 구보를 한다는데, 아들아, 너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컸지 않니? 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는 그 행군에서 견뎌낼 거야. 많은 아이들이 탈락하겠지만 난 너를 믿는다. 난 네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난 네가 거기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부모가.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요. 유대교에서 떠나오니 동족이나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혹은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떤 그 친족들로부터도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초대 교인들은 특히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사도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아.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약속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받고 아마 지금 이 밤에도 정말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에이 내가 이 힘든 걸 하나 그냥 유대교 되면 편안할 건데 굳이나 내가 이 험난한 길을 왜 걸어가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앞서서 환난을 당했던 기독교 유대인 메시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 믿음 부여잡고 영원한 약속을 향해서 걸어갔고 순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약속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정말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내 말 요걸 갖고도 또 빌미 잡을 수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했지 않았냐? 악마적 편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우리 나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꼭 끝을 이뤄냈습니다. 계속해서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바울이라고도 하고 다른 분이라고도 하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갔다 이렇게만 쓸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신 그 분들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마쳤어 라고 하는 섬찟한 얘기를 덧붙여요. 참 난해한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33절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개역성경이 있으시니까 개역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줄 거예요. 우리 저기 나이미 선생 마이크 들고 한번 해주세요. 거기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의 교훈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의 내용을 개역 성경에서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지금 살기 풍족해진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생활을 정말 누리는 문화적인 내 여가 생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또 이것을 당대에 직접 받고 있는 서신서의 이 수신자들의 입장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모독이에요.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서신자들, 편지를 쓰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특별한 배경하에 특별한 시대에 보내진 편지인데 그 속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당장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6장, 10장을 통해 구원을 이게 받았어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설교자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비성경적 적용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게 이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의 관점은 분별이에요, 분별. 예를 들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꼭 시청자들은 또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장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의 장면에서부터 두 사람이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계열, 이 아벨의 계열.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써 드리는 계열과 이 가인이 인본적으로 자기 땅의 소산으로 피 없이 드리는 제사에 자기 인간의 공로로 드리는 이 신앙의 두 길이 성경 전체를 흘러서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 점점 더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 밖이 나쁜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라 해도 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무엇하면서 갈라집니까? 제사를 통해 갈라져요. 종교를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종교를 안 드리는 걸로,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걸로, 하나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걸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인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은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의 내용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관점이지 구원이 취소되냐 마냐 이러한 논점은 성경에 있지도 않다. 그거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의 무리가 있고, 단지 이름만 말하고 단지 교인인 척하고 교인인 것 같은 망상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형식적인 내용이 있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서 여전히 구원의 삶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탈락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없는 머릿속이고 없는 이야기고 없는 내용이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보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성도들이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러한 질문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나면 그 보증으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보세요. 성령 한문으로도 나와요. 거룩할 성자예요.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게 놔둘 것 같으냐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냐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이.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따라붙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성도, 진짜 성도들은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길들여지고 이끌림 받게 돼요. 물론 죄와 죄성이 있고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은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정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하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우리 아빠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집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까지 성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주의는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되 가짜라고, 가짜들,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부끄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가라지라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계속해서 영상의 시리즈를 보시되 절대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첫 번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은 이미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영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속히 예배의 초소로 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회복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 죄와 싸우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또 주일만 교회 간다, 나는 뭐 이름만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고 기독교인이라는 형식만 갖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교인이 아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의 가능성이 많으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구원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본문들을 조금 더 변증하고 나머지 정말 성경적 구원,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이 어떤 능력과 은혜와 비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정말 내가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펼쳐짐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